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였는데 그래도 조금 낮았더라고요. 조금 목양실 보니까 29도가 됐더라고요. 29도. 29도 됐는데 엄청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29도 그 온도를 보면서 얼마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찬양과 함께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내가 이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을 때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돌아보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을 때에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저러한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나에게 무슨 뜻이 있겠다.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서 난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예수 고난이라고 하는 욥기서를 통해서 이제 5일 동안 한여름밤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욥기서를 보면서 늘 개념을 정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욥이 있고,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하죠? 뭐 세부적으로 가면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퍼붓고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욥의 아내는 접어두고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욥은 분명히 우리가 1장 2장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욥이 의롭고 또 의롭고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이런 칭찬을 받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욥이 시험을 당해서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아내 떠나고 그리고 몸도 망가지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 때 세 친구가 나타나서
이 결과는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다?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지 왜 그렇게 됐겠느냐. 다 죄의 결과다.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32장부터 보면은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는 욥과 그리고 세 친구를 다 야단을 쳐요. 다 야단을 칩니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욥도 잘못됐고 그리고 엘리후가 이제 세 친구도 잘못됐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엘리후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만은 엘리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한 그 말들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그럼 엘리후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욥을 야단치고 그리고 세 친구를 야단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엘리후는 속에서 그 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말할 때에 이 엘리후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어요. 자,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자,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욥 보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입을 여니까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할 때에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 이게 내가 어떤 의지적인 그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입을 여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 엘리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고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정직과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고백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엘리후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분이 계시다.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말한 이 말들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시작.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예,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이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접어두고요. 욥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욥이 그 이제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그런 가운데서 욥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 요지가 있어요. 그 요지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자, 8절부터 봐요.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내가 다 들었다.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었다. 다 들었는데 이제 9절 말씀 말하는 그 내용이 뭐였냐?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시작.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이르기를 이거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깨끗하여 뭐가 아니래요? 악인이 아니래. 욥의 말을 이제 요약해 보면 첫째로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다. 난 악인이 아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이 악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다. 내가 무슨 불의를 행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존재는 아니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건 인정할 만한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자신의 그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욥이 인정받을 만한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자신은 어떠냐?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맞잖아요. 앞에서 실제로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이것도 인정할 만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시작.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자, 이 10절 말씀부터 여기에 뭔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욥에게서 욥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엘리야한테 야단 맞을만 하다 하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9절은 그냥 다 인정할 만한 말인데 10절 말씀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누구의 원수로 여기사?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욥이 막 자기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나에게서 잘못을 찾고 하나님이 잘못을 찾았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귀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나를 향한 그 깊은 뜻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네? 우리가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따구로 만드셨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면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그러니까 욥의 그 판단이 지금 뭔가 잘못된 그 모습을 이제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11절을 봐요. 11절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딱 그 착고에 그 올무에 딱 채워가지고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로마의 감옥을 가보니까요. 로마의 감옥을 가보니까 이 지하로 돼 있어요. 지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아래, 그러니까 그 건물 아래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죄수가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발을 착고로 채우고 그리고 그 나갈 수 없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목에 또 뭔가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하는 그런 완전히 메어 놓는 묶어 놓는 그런 그 죄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욥이 나를 착고에 채웠다는 거예요. 날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했다는. 실제 그렇잖아요. 욥이 뭐 다 잃고 나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착고에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감시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 감시는 항상 살피시고 지켜보시고 또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뭔가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늘 그 감시한다. 부정적인 의미의 감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의롭다 하는 그 면에서는 인정할 만한데 욥이 그런 가운데서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고 자기 원수로 삼으시고 나를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이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욥은 분명히 자신의 그 주제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신다. 실제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판단을 다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넘어서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요 항상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어요? 내가 누가 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누가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의롭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나는 이런 존재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가면서 그것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막 하나님을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다 무시해 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마음대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그러니까 이 욥이 한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옳은 게 아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한 그게 정말 깊은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한 게 아니다. 아니다. 너는 어떻게 하려고 했다?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다시 얘기해서 욥은 누구보다 크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의롭다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잘못을 이 엘리후가 책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자신이 의롭다 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도 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보고 또 율법 완성에서도 보고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세상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사람보다 커요. 사람의 존재보다 더 큰 존재이고,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어요. 또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사람이 해안이 있어가지고 앞날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앞날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후가 지금 뭐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지금 이제 지구가 따뜻해져 가지고 나중에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그 얼음들이 다 녹아 가지고 나중에는 홍수가 돼 가지고 지구는 멸망할 거다. 굉장히 그 과학자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이론을 그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 현상들이고, 앞날은 결국은 그 바다로 덮이게 되고, 그래서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 대책을 세우는 거 잘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가 따뜻해지는 지구가 차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운영하신, 지금까지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한동안은 따뜻했다가 한동안은 또 추워졌다가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 지구를 다스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 지구를 따뜻하게 했는데 차갑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전에 한번 봤더니 저 알래스카에는 천으로 덮어가지고 녹는 빙하를 지켜준대나 어쩐대나 하면서 덮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를 따뜻하게 또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차갑게도 하시고 하는 그 지구에 주기가 있단 말이죠.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기의 일부분만 보고 그게 전부 우리 인류가 망하느니 사느니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앞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그 역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기후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그 기후를 어떻게 해보겠다,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심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도 우리 교회 방문했는데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정도 이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잠을 잘 못 자나 보다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아내하고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해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걱정을 해서 그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규모 있게 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사실 내가 뭐를 엄청나게 바꿔가지고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별의 걱정을 다 해요. 그러면 결론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여름밤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은 이유는 뭐하지 않기 때문에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뭐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이제 앞으로 30년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저를 포함해서 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이미 세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면 밑에 30년 어린 사람들이 우리 나이가 되고 우리는 천국을 갔는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들려주셨는지 아무튼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후까지 우리가 막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으면 그게 되냐 말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 욥이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다 보면 그게 교만이 되고 하나님보다 의롭다 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더 크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